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요담과 아하스 또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활동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그 주된 내용들은 죄에 대한 회개, 또 심판, 또 회복의 메시지라는 큰 틀 안에서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이 당시 유다의 상황을 본다면 우상을 아주 극심하게 숭배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하여 왕들을 비롯해서 그 살아가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의지하고 따라가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사회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하면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때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 메시지도 자연스럽게 불의와 불법을 여기던 당시 지도자, 권력자 등 사회적인 강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이 뒤바뀌어야 된다, 뒤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다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된 핵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 그렇게 해서 남은 자를 향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그가 활동하는 내내 전하였습니다. 유다가 지금 당장은 타락해 보이는 땅일지라도, 타락한 땅일지라도 이 땅이 반드시 회복되고 구원의 놀라운 획을 긋는 장소가 될 것을 미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배경에서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라 이렇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의 다스리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수치의 정도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통치자가 뺨을 맞을 정도의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 땅을 다스리던 최고의 사람이 뺨을 맞을 정도로 수치를 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이유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권력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땅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님을 곧이어 또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 지파 중 가장 크고 강한 족속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족속 가운데에서 이 땅을 다스릴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렇게 나타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힘있고 큰 족속이 아니라 작은 족속을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까 계속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또 우리에 대한 구원을 직접 이루시고자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장면이 붙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고 이미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라 작은 족속,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작고 여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의 주인, 이 일을 이끌고 가는 인도자가 되시겠다는 마음이 붙들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려놓으신 구원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 세상에 예수를 보내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서 보내신 분,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인 것, 준비한 분, 준비한 왕인 것을 붙들면서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그렇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가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이유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들을 다스릴 자를 준비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날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난 채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때때로 고통의 때, 때때로 그것을 이겨내야 될 시련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아이 낳을 때 아내와 함께 가족 분만실에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옆에서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마 여자 성도님들은 그 일들을 대부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아내는 계속해서 진통이 오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저는 옆에서 하는 거라고는 아내가 한 번씩 힘을 줄 때 그저 몸을 엎드린 채 아내 등받이가 되어주는 정도? 그것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진통과 힘을 주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서 저희 아이가 나오는 것을 그때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짜 알게 됐어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 건지 그날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시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움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런 심판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한 그것을 경험한 남은 자들이 비로소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사랑이시며 계획이신 것이죠. 죄 지은 자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는 것 아니라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끌고 오게 하셔서 진짜 구원, 진짜 회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크고 작고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통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 마음도 굉장히 요동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암내에 대한 두려움과 여전히 바뀌지 않는 여러 삶의 환경들, 그리고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들, 여러 가지가 제 마음에 막 혼재되어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제 삶 속에 그대로 존재되어져 있는 죄들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여전히 세상의 흐름 속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제 마음, 주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여러 의심하는 제 마음들이 있는 것이 제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여전히 환경에 눌려서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철로 역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길을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크리스천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민낯을 주님이 완전히 보게 하셨어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제 민낯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 민낯이 얼마나 제가 위선이 가득한 자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렇게 들춰내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코스를 도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주 명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냥 이 말씀 앞에 더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불순종과 위선, 의심과 같은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되뇌이며 불안해하던 앞날의 모든 고민들도 번뇌들도 그냥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함으로 주님을 다시금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가장 큰 계획임을 붙들고 나니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죄가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날에 대한 여전한 두려움과 앞날에 예측하지 못할 나의 어떤 삶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해산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삶이 쉽지가 않죠. 어려움과 시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유익한 것은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걸러내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유익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길 원하신다라는 분명한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가장 완전한 보호를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며 온 땅을 통치하게끔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장 안전하게 살 것이다. 가장 안전한 삶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평화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안전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노리던 아시리아가 방어막을 뚫고 들어올지라도 주님께서 세운 자들을 통하여 싸워서 구원해내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여러 대적과도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적과도 같은 염려들이 있죠. 삶의 형편,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를 보면서 또 직장이나 사업의 운영들의 여러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또 건강과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평화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우리가 계속 걱정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던가요? 단박에 우리 염려하고 고민했다고 해서 그 일의 해결책이 보이시던가요? 오히려 나아지기보다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요. 현실의 삶에서 우리와 밀접하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삶을 이끌고 가시는지 믿음을 사용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삶의 형편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것만 고민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해보고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보호자로 가셨는데 그 주님을 붙들고 완전하게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한 보호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강하게 붙들어졌습니다. 매트 챈들러 목사님과 마이클 스네처 목사님이 함께 펴낸 복음이 바꾼다라는 책에서 사랑과 보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둘 다 아버지다.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아본 적이 있다. 그 순간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 아니, 혹 그 일을 위해서 남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생각해보라. 그 아이가 처음 우리 품에 안겼을 때 우리를 위해 해준 일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때까지 우리 특히 아내들을 힘들게만 했을 뿐, 하지만 그 고통을 곁에서 지켜본 우리도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 아이 때문에 수없이 밤잠을 설쳤다. 돈도 이만저만 들어간 게 아니다. 아기용품을 사고 조립하느라 황금 같은 주말을 몇 번이나 반납했는지 모른다. 이 아이는 아직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조차 해주지 않았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온 일도 없었다. 심지어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하나 달아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아이를 이미 사랑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였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때때로 우리가 이 갓난아이와 같아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이라고는 고통, 고집,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갓난아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저 속상한 마음에 원망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항변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갓난아이를 돌보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대적들을 향해서는 공격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저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또 다른 계획이 되어 주십니다.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뒤흔들고 대적이나 다름없는 무거운 짐들을 이제 우리 자신으로부터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세요. 복음이신 주님께 이제는 우리가 다 맡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의 가장 완전한 보호자이신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져도 때로는 그로 인하여 고통이 올지라도 주님을 꼭 붙들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십니다.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가장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대적들을 막아 서십니다. 그것이 진짜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평화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